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각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반석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룬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회복시 주가 세우신 너를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얻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삼위일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날 위해 참으신 주 십자가 내게 자유 주셨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선하신 나 영원히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존귀하신 주 예수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이름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으신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가장 높이 들리신 주 영광 이곳을 채우소서. 찬양 받으신 높으신 이름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저희 안에 열매가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부터 시작된 차세대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인투 스튜디오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사랑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6월 25일에 시작되는 파워웨이브의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뉴욕 인투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투 스튜디오에서 6월 둘째 주부터 소수의 인원이지만 참석하여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3대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장기적인 예배당을 주님의 때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소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국내외에서 코로나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치적 이념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 코로나와 분쟁으로부터 평안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실 심상현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제 뒤편으로 풍선도 보이고 뭐 글자도 보이고 하는데 이 양일간 우리 인투교회 또 차세대 V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장으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섬겨주시는 봉사자들 그리고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10시, 2부 12시, 3부 2시, 4부가 4시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꼭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시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8시에 예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꼭 예배당에서 드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홈페이지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7호로 구입과 정기구독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순 방학 기간에도 말씀 놓지 않고 또 큐티로 묵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 북한 중보기도 모임이 6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북한을 위해서 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모두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의 드럼과 또 베이스 또 찬양팀 또 진행팀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은 함께 섬겨주시고 예배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2일을 마지막으로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
그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임팩트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현장에서 인투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 청년들 모두 저녁 7시 반 금요일에 와주셔서 이 스튜디오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TF팀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갖고 계신 성경을 펴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인투 스튜디오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하게 됩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5월 31일에 한상현, 김아주, 6월 2일에 지원석, 임혜원 두 가정이 결혼했는데요. 지원석, 임혜원 커플은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어서 다음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스튜디오에 한상현, 김아주 커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려고 왔고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결혼하게 된 한상현, 김아주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세 가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투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허브 공동체를 만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옆에 있는 김아주 자매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런 거 축복하고요. 제가 함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상현, 김아주 두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두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아껴주고, 이런 믿음의 가정 나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귀한 본이 되는 교제 시간을 갖게 하셨고, 팬데믹 어두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혼 예식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특별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나가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창세기의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됩니다. 두 스토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20년간 라반을 위해 일한 내용과, 또 한쪽에서는 그 20년 사이에 야곱이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저 여러분이 오늘 나눈 이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의 집 부엘세바에서 라반의 집이었던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먼 험난하고 고난과 맹수와 또 독충의 위협이 있었던 이 여정을 그냥 journey, 여행이라고 번역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인 TLV 버전이 있습니다. Tree of Life 버전을 보면은 Then Jacob lifted up his feet.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서 조금 더 직역하면은 껑충 걸음으로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뭐 야곱이 어떻게 껑충걸음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번쩍 들어 안으셔서 800km나 되는 거리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셨고, 그 중에 베델에서 사다리를 내려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이콥의 다리를 lift up, 들어주신 것이죠. 아까 이성호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세트장은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이틀간 마음껏 주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막 데코레이션도 막 꾸며놨는데요. 자녀들이 1년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이 장소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나요? 했더니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옌지 낸지 얀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경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동안 예배 못 드려서 이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 마음껏 뛰고, 막 우리 예꿈 아이들은요 그동안에 막 운동도 많이 못했는지 태권도 선생님 우리 데려와가지고 막 태권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마음껏 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는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를 너무 오래간만에 봤는지 저를 알아보고는 안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안아줬어요. 근데 저에게 더 감동이었던 것은 집에 가면서 누가 저를 뒤에서 안는 거예요. 백허그를 했는데 딱 보니까 아까 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삥그르를 들어서 삥그르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제 기분도 좋고 아이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발을 사슴과 같이 립탑 들어서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800km나 되는 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마침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야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발을 립탑 들어서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투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란에 도착한 이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로 찾아갑니다. 참 지혜롭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때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에 온다는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우연히 우물에 라반을 하는 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침 그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에 온 것처럼 이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결혼 인사한 한상현, 김아주 커플은 우리 인투교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커플입니다. 사실 두 분을 보면은 공동체가 달라요. 한 분은 대학부, 한 분은 청년부. 예배 시간도 다릅니다. 한 분은 10시 반에 드렸고 한 분은 1시 45분. 하는 일도 다릅니다. 한 분은 학생, 한 분은 간호사. 뭐 어떻게 교회에서
전혀 만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대학 청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 밥 한번 먹으실래요? 라고 한 것이 평생 밥을 같이 먹게 된 사이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인투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 말하고 마침 그때 때가 좋았던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우연과 그때 마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God's Providence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 야곱은요, 이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자초지정을 설명하고는 이제 라반의 집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들만 키우는 집에서 며느리 들어오면은 막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딸만 키우는 집에서 사위를 맞이하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모로 쓸모가 좀 있어요. 집에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달 정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라반이 보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Not bad. 그래서 집에 좀 묶어두기 위해서 계약을 야곱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계약 자체는요, 사기였습니다. 결국 이 사기 계약은 사기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불행한 가족이 시작이 되는데요. 속이는 자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통해서 속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 이 원인이었습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언니 레아는 오늘 본문 보니까 시력이 약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봤는데 개역 성경은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Leah weak eyes, 알력이 부족하다, 좀 눈이 약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 버전은 KJV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Leah was tender eyes, 눈매가 부드러웠다. 뭐 아무튼 좀 돌려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눈매가 못생겼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보는 NLT 성경 버전을 보면 There was no sparkling eyes, 눈에 총기가 반짝반짝하는 이 스파클링이 없다. 직역하면은 눈빛이 풀려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눈이 흐리멍텅했다. 너무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버전이 너무 여러 번역으로 쓰여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봤는데 라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약하다는 뜻도 되고 부드럽다는 뜻도 되고 총기가 없다는 뜻도 되고 흐리멍텅하다는 뜻도 되는 번역하기 참 애매한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해석이 애매했을 때는 뒤에 따라오는 대꾸법이나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 뒤에 레아가 아닌 라헬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면 레아의 시력, 알력이 약했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은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뭐죠? 외모가 별로였고 얼굴도 별로였다. 외모가 별로고 얼굴도 못생겼다라는 뜻이 정확한 뜻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뭐 그대로 이야기하면 레아는 이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대가 보기에 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가 싫었어요. 결혼을 속고 속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세상은
예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못생겼으면 성격도 나쁘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형수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죠? 성령수술. 네, 성령수술. 네. 여러분, 성형수술 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성령수술 받아야 됩니다. 성령수술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입니다.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형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수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디파인하지는 않지만 야곱은 라헬의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라헬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7년간 일하고 또 속아서 또 7년을 일해서 결국 14년 동안 일하고 라헬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모를, 눈에 보여지는 그 육체의 외모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결혼이란 단어는요, 육체적인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just do it.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꿈땅, 우리 좀 나이,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들 말고 꿈땅 VBS 주제가 제 뒤에 보이시나요? Pray라고 적어놓았는데 Pray first, not last.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게 하는 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외삼촌 집의 딸들 중에서 너의 신부감을 맞이해라. 여러분, 야곱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2명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Pray last, not first. 먼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라반은 결혼식 당일에요, 술을 엄청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방에 들여놓습니다. 그 다음날 술에 깨서 첫날을 보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깜짝 놀란 거죠. 눈이 풀린 레아가 내 앞에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야곱도 놀랬겠어요. 그래서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난리를 부립니다. 외삼촌도 만만치 않아요. 트랩을 다 걸어놓고요.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그대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과 잘못을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방식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한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지 한번 답을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 야곱을 속인 라반의 잘못이 클까요? 아니면 라헬을 분별하지 못한 야곱의 잘못이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곱을 속인 라반보다 야곱의 분별치 못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야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3가지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술, 밤, 섹스였습니다. 그럼 창세기 19장 3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서 2 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평생의 철천지 원수인 모압과 암몬 자손과 족속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지 몰라요. 그럼 롯의 문제도 뭐였습니까? 술, 밤, 섹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간살이 아닙니까? 연약함 아닙니까?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원하고요, 쓰러뜨리기 원하지만 저는 그 사탄의 미혹함과 쓰러뜨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처럼 야곱처럼 술, 밤, 성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가정으로 born-again 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야곱은요,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지만 7일 만에 라헬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7년간 라헬을 위해서 더 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속이는 야곱의 인생에 속이는 라반을 두어서 야곱의 인간적인 열정, 욕망, 삐뚤어진 성품을 일일이 꼬집어내는 방식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이스라엘로 조금씩 빚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이 야곱과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주 레바논 선교팀과 함께 레바논 시리아 난민 텐트 방문을 했는데요, 몇 개 방문한 텐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와이프 넘버 1, 2, 3가 텐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텐트에 방 하나에 와이프 넘버 1과 그의 자녀들, 또 다른 윙에 있는 방에 와이프 넘버 2와 자녀들, 또 다른 윙에 와이프 넘버 3와 자녀들. 그래서 이제 뭐 가족 소개를 쭉 하는데 제가 제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3명인데 너는 1명밖에 없냐, 뭐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과 레아와 이 라헬에 대한 이 가족 관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 중 라헬을 사랑하고 31절에 보니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30절과 31절 보면 그냥 두 와이프를 사랑했는데 라헬을 조금 더 사랑하고 레아는 조금 덜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31절에 레아가 덜 사랑받았다라는 뜻은요,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증오했던, 그래서 평생 세상 가운데서 못나서 버림받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사기당해서 남편에게 평생 외면당하는, 그래서 레아의 가슴은 매일매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고통 속에 부르짖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라헬보다 남편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총애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이자 곧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을 함께 균형 있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29장의 본문을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창세기 29장의 메인 스트림은 라헬이구나, 야곱과 라헬 중심으로 야곱의 가문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예뻤거든요.
사람들이 주목했거든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러분, 라헬이 성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우물에서 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외모도 예쁘고 한눈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도 좋았지만, 여러분, 남자의 모든 아들의 첫사랑은 다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 보면서 엄마 리브가 생각을 너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은 막 물을 막 먹이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시집갈래, 친정 있을래 그럴 때 아주 시집 가겠다고 막 손들고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잖아요. 리브가는 걸크러쉬였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엄마의 캐릭터를 가지고 딱 앞에 나타난 거죠. 여자 목동이었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초반절에 보면은 남자 목동 셋도 다 같이 들 수 없는 우물에 이 물을 닫아놓은 이 돌문을 여자 목동으로서 와가지고 같이 들 준비를 하고 우물로 달려오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이 라헬은 캐릭터가 너무 분명했던 거죠. 아주 시원시원한 리더십 있는 그런 자매가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29장의 주역은 야곱과 라헬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의 이름들,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중에 레아가 더 많습니까? 레이첼이 더 많습니까? 우리 교회 레이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설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서도 리아보다는 레이첼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구나, 성경은 야곱과 라헬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 이쁘고 눈에 띄고 일을 잘하고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라헬에게 눈이가 있지만 성경의 구속사는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지만, 이 세 번이나 동시에 등장하지만 그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한 여인이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 레아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9장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읽진 않겠지만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 3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의 태는 닫으신 겁니까?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는 것,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레아가 임신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다. 그러므로 여보, 이제 나도 좀 당신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다고,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이름의 뜻으로 루벤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요 다 남편이 짓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예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보기도 싫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외면당하고 멸시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33절 보면 그 이름이 시므온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시므온을 안고 야곱에게 가서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는데 이제는 나의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외면합니다.
셋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뜻은요, 연합, 애착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 아이를 갖고 가면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나와 함께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지. 셋째 아이를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참된 만족, 나의 참된 안정감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녀를 낳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 모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전까지는 사람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갈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알게 됐어요. 아이 셋 낳고 남편에게 계속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속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사랑만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유다, 찬송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짓고 이제는 남편에게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밤을, 그 수많은 밤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받고 주목받는 인생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반이나 되는 자녀들을 이 레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강력하게 레아를 구원 역사의 통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결국은 이 네 번째 아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온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지 그때는 몰랐어요. 고통 중에는 몰랐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 그 고통의 밤 중에는 레아는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지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묻힐 무덤을 봐도요, 여러분, 야곱의 조강지처 역할을 했던 이 라헬은요,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외면을 받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오히려 무심한 것을 뛰어넘어서 증오받았던 이 레아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굴, 즉 야곱 옆에 누가 결국 마지막에 묻혔는가? 레아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레아가 묻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동생에게 괄시당한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통 때문에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번 한 주 그 사랑 가운데 푹 잠겨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라고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꼭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레와 같은 자들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않.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채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한번 기억하시면서, 비록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레코그니션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는 좀 못났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레아의 태를 여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누가 사랑받는 자일까요? 길거리에서 죽은 라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라헬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결국 막벨라 굴에 레아를 묻히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쓸지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은 자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역사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세상 앞에 당당한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십시다. 그 사랑을 내게 주신 유일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인투교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랑,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부름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외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고난의 밤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이면 족하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단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네.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레아처럼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외면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만족하는 우린 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사랑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옛 자아들이 깨뜨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를 통해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레아의 고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교 건축 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감사의 목적과 제목 안고 주님 앞에 구별드린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파트너가 되고 주역이 되는 놀라운 킹덤 히스토리에 쓰임받는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지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온 땅에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 자를 가장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인도케 하심이 사랑하는 인투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사랑하는 우리 뉴욕과 맨하탄의 다음 세대 차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박수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승리하십시오. 모든 일부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다